네, 오늘 제목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 한 영상을 봤는데 한국인에게 한국을 묻다라는 주제 속에서 이 서울대 학생의 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듣게 되었어요.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사회자가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냐면 개개인도 나라도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개인도 나라도 실패를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다고. 실패하면 안 된다는 그 강박 때문에 오히려 더 실패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분이 에콰도르 친구가 있어요. 이 에콰도르 친구랑 일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하루 이틀 정도 같은 사람에게만 실수하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퍼포먼스가 그 정도는 아닌데 한 사람한테만 자꾸 그 신뢰하는 그런 날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날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날이 이 에콰도르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친구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오늘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에콰도르 친구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아. 에콰도르에서는 사람이 자꾸 실수하면 제가 사랑에 빠져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해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낭만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이 이 에피소드 속에서 느꼈던 그 긴장하고, 그러니까 이제 신뢰를 계속 했잖아요, 이 친구한테.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느꼈던 그 긴장감, 걱정했던 그 감정의 해방감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긴장감과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를 긴장시키고 스스로를 긴장시키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날의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을 신방할 때마다 이 보편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사실은 이 오늘날의 사회가 참 긴장감과 두려움을 부추기는 사회라는 사실입니다. 취업, 경제, 다양한 이념의 논쟁 속에 있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수많은 관계들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분주함 속에서도 해줄 수 있는 말은 여러분의 탓이 아니다. 스스로를 너무 얽매지 마라. 예수님이 약속하셨다. 수많은 상대적 평가에서 서로의 열등감과 수많은 경쟁 구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나에게 절대적 평가를 내리신다.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고 예수님의 십자가 핏값으로 산 보배로운 아들이요 딸임을,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만이 답을 줄 수 있죠? 하나님만이 답을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저 우리는 조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걸어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 긴장감 그리고 매여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풀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의거한 근거한 한마디가 옆에 있는 지체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한 주간 어땠는지 제가 다는 모르지만 분명 치열했을 것 같고, 때론 일에, 때론 학업에 끌려다니는 삶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무거움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잘 왔다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여러분 정말로 좋은 편을 선택하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을 보시며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며 성령님의 그 따스한 웃으심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느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은 2명, 예수님까지 3명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자매의 집에 예수님께서 신방을 가셨어요. 예수님 신방이에요, 여러분. 받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신방? 저 또한 예수님이랑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본이 없는 거라. 네, 예수님이 한 마을에 지나가게 되자 그들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게 돼요. 근데 제자만 12명이에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포함하면 약 20명에서 30명이 됐을 거라고 추정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 대접한다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랑 마리아가 들어왔는데 이건 지금 배달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배달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너무 기쁜 나머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대접을 잘 하기 위해서 열심히 요리도 하고 밥도 합니다. 그런데 웬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계속 듣고만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 이 동생은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듣고만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지금 예수님의 음성이 더 듣는 게 중요해요. 이 모습을 보는 마르다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게 40절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마르다의 별명이 일만 하다가 신앙이 말라서 이름이 마르다 아닌가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지어낸 건 아니고. 근데 이 두 자매를 우리가 흔히 어떻게 나누냐? 마르다는 행동형 영성이라고 표현하고, 또는 마리아는 묵상형 영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나누면, 지금 일하고 있는 마르다는 행동형 영성, 그리고 지금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마리아는 뭐라고요? 묵상형 영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실 둘 다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행동형 영성과 묵상형 영성,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한번. 여러분, 나는 마르다에 좀 더 가까운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마르다. 네, 쭈뼛쭈뼛. 자, 그러면 내리시고 마리아. 네, 손 안 드신 분 뭐 마리오인가요? 네, 좋습니다. 둘 다 중요해요, 사실. 근데 우리가 어떤 경향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냐하면 둘 다 중요한 이유는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에요. 그리고 더불어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를 진정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둘 다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 지금 40절에 써 있는 이 마르다가 분주하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는 페리스 파오라고 하는데, 어떤 뜻이냐 하면은 어수선하다 또는 끌려가다라는 의미로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매여 있는 상태예요. 일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잘 모시고자 하는 최초의 목적은 너무 좋았는데 그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분주해지고 이제는 동생에 대한 원망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시냐 하면은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일은 너무 좋지만 마르다는 그 일이 궁극적 목적이 되어버린 것처럼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정서로는 김치볶음밥이든 마라탕이든 맛있는 거 다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셨냐 하면 마리아를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자, 42절 마지막 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취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이천 공동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좋은 편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좋은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의 열심 사실 너무 필요해요. 그런데 마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 열심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마르다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로 충만했다면 지금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분명 원망하거나 주여 오게 하소서, 지금 정신 차리게 하소서, 이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마르다가 진짜로 은혜가 있었으면 마리아를 격려해 줄 수도 있어요. 아, 맞아, 지금 내 동생 예수님 말씀 너무 필요해. 맞아. 그런데 동생에 대한 불평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본문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은 일단 마르다는 예수님의 필요를 묻지 않았어요.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도 호감을 표현할 때 그 호감마저도 때로는 폭력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마르다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그 감정을 표현함으로 상대방을 난처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면은 그 호감도 여러분 날카로울 수 있어요. 오늘 마르다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도 없었고 묻지를 않았습니다. 만약 물었으면 예수님이 대답하셨을 거예요. 아, 그냥 와, 오늘은 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오늘 내가 중요한 얘기 할 거니까 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아니면은 뭐 이 요리 할 줄 아니? 이거 한 그릇이면 난 오케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묻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왜 안 물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쩌면 다 알고 있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싶은데 에이,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마르다는 이런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기보다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신에게 만족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누구에게? 마르다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한 신앙이 무엇이냐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신앙, 그게 건강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경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랑하면 듣게 돼요. 그리고 동시에 사랑하면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의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의심을 하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에게 물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사랑하면은 경청하게 되어 있고 궁금한 것들은 꼭 묻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근데 신기하게도 이 본문 전에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거든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라는 말이에요. 그 이웃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게 진정한 이웃이라는 내용이 이 전에 있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이어서 나오는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도 어느 정도 일관성이, 연속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물었어야 돼, 예수님에게. 근데 묻지 않았던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일들, 이 둘 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다 좋은 편일 수 있으나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좋은 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보다 우선시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때로는 행동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는 천천히 묵상할 때도 있는 겁니다. 행동하는 영성일 때도 있고 때로는 묵상하는 영성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할 때도 분주함이나 염려함이나 마음의 근심함 때문에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식사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식사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이 단순한 식사 때문에
이 진정한 생명의 식사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 오늘 주제 말씀에 어느 정도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쁜 사역, 봉사, 우리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편은 먼저가 되고 우선이 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그 좋은 편을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편을 선택하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영성도 필요하지만 더 좋은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사는지, 오늘 여기 왜 있는지, 말씀으로 승부 본 하나님의 그 은혜와 뜻이 오늘 하루를 능히 감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맥이 우리를 하루를 감당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감당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서 전투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없는 걸로 싸울 수가 없어요. 객기로 싸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걸로 싸워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